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물질 빅사나와 데르시가 아하스로 왕을 앙탈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때에 있느냐 하니 마침 하만이 자기가 생명하니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보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진께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가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특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재벌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두 들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부터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하만이 왕복과 왕복과 말을 말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모르드게에게 옷을 옷을 입히고 입히고 말을 말을 태워 태워 성중 성중 거리로 거리로 다니며 다니며 그 그 앞에서 앞에서 반포하되 반포하되 왕이 왕이 존귀하게 존귀하게 하시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이같이 할 할 것이라 것이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흥적이지 즉흥적이지 않으시는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즉흥적이지 즉흥적이지 않으시는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인간의 기술과 계획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착각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 대혼란을 빠뜨렸던 글로벌 IT 대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4년, 재작년이죠. 7월 19일에 발생한 이른바 글로벌 IT 대란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 세계 항공사, 은행, 병원, 방송사, 기업, 전산망이 동시에 장애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보안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잘못된 보안 업데이트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예요. 윈도우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가정에서도 사용하고 뭐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컴퓨터가 없지 않습니다. 그냥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윈도우 컴퓨터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공공기업에서 그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기가 되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우리가 폰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라고 문자가 오는 것처럼 그 업데이트 하라고 해서 그것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데이트 했더니 갑자기 이 윈도우 핵심 영역에서 오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켜니까 블루 스크린이 떠버린 거죠. 작동하는 블루 스크린이 떠버렸고 컴퓨터가 그 다음에 부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공, 병원, 은행 등의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어진 그런 사건이 2024년에 있었던 거예요.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요, 세계적인 대기업, 공공기관, 항공사, 병원 등에서 널리 사용되어지는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보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기업과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장 안전하고 믿고 채택한 클라우드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만 줄의 코드 중에 단 한 줄, 작은 그 오류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한 그 아주 사소한 그것 하나가 전 세계의 공항을 마비시켜 버렸고, 은행의 결제를 멈추게 했고, 대형 병원의 수술실을 셧다운 시켰어요. 수십 년간 겹겹이 쌓아온 마스터 플랜이 예기치 못했던 단 한 번의 우발적인 실수 앞에, 그 변수 앞에 종이 땅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죠. 사람들은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서 발을 동동 굴렸고, 시스템 복구를 위해서 엔지니어들은 부랴부랴 밤을 새워서 즉흥적인 임시 방편을 막 짜내어야 했었어요. 단 몇 시간 동안 배포된 그 잘못된 소프트웨어 하나로 전 세계에서 최소한 14조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한 이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뼈아프고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인간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발적인 변수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하며 늘 즉흥적인 대처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각본을 쓰고 싶어 합니다. 10년 뒤의 커리어, 노후의 나의 재정 상태, 자녀의 교육과 결혼에 이르기까지 나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질병, 예기치 않은 경제적 위기, 억울한 오해와 사고들이 우리의 계획을 무참히 찢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조차 이 위기 앞에서는 당황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 삶을 향한 그 계획을 급히 수정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필연적으로 즉흥적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이는 곳에서 우리의 인생과 인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직조해 내시기도 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위대한 마스터 디렉터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유일한 책인 바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결국 즉흥적인 대처로 내몰리는 것일까요? 목회적 신학적 관점에서 이를 짚어보면 두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적인 한계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존재예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아니 한두 시간 뒤에 일어날 일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어떤 결정이 파생시킬 수 있는 수만 가지 변수를 계산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전략가라 할지라도 그 내면의 지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장막에 갇혀 있지요. 두 번째는 외형적인 한계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요. 내가 아무리 완벽한 건물의 설계도를 그려도 갑작스러운 지진이나 태풍 혹은 자재의 폭등과 같은 외부적인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지요. 환경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상황이 변할 때마다 본래의 계획을 폐기하고 끊임없이 플랜 B, 플랜 C를 즉흥적으로 짜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어, 주일 보통 큰 교회에서는요, 이맘때가 되어지면 한참 수련회를 진행하고 수련회를 이제 끝내어지는 상황일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앞에 있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참 많이 했었어요. 우리 이 같이 앉아 있는 우리 유지현 집사님하고 같이 수련회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유지현 집사님이 잘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수련회 진행을 하면 보통 2달 전, 석 달 전부터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답사를 갔다 오고 그 답사를 갔다 오면서 심지어는 아이들 물놀이 해야 되니까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선생님을. 그래서 물 깊이를 재오라 그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지만 산증이 저기 계셔 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렇게 계획을 치밀하게 나름대로 했었어요. 그리고 수련회 전에는 리허설까지 해서 최소한의 어떤 실수나 실패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비가 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우천시의 프로그램들도 많이 짜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수련회를 갈 때마다 변수가 생겨요. 항상 못던 일이 생겨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환경의 한계가 우리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에어컨에 우리 교회 지금 에어컨이 지금 조금 잘 안 돼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에게 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구입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고민들을 하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계획을 하더라도 항상 변수가 있기에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그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그래, 내가 계획을 세우지,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더 정교하게 세워야지, 완벽하게.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도 많이 편해졌어요. 100% 완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해 가실 거야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 역시 준비하는 가운데 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계획들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은 100% 그대로 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설사 제가 계획을 잘 해가지고 수련회를 제 계획대로 잘 짰어요. 그리고 그 변수조차도 잘 없이 잘 되어진 수련회가 되어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만족한 결과를 그 수련회에서 얻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변수가 없었고 계획된 대로 되어졌어요. 근데 그 수련회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시고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명철이 무한하시도다. 라고 시편 147편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며 그 명철, 즉 통찰력과 전능한 이해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면적인 한계가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이라는 그 현재 속에서 동시에 조망하시는 전지한 분이시기에 단 하나의 변수도 놓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환경 그 자체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폭풍우 속에서 몰아치는 비바람 그 한 방울도 바다를 덮치는 파도의 높이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완벽하게 주관하시기에 그분의 목적은 단 1%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력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역사의 무대가 바로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예요. 기원전 5세기에 포로로 끌려와 흩어졌던 살던 언약의 백성 유다 민족에게 역사상 유례없는 대학살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국의 2인자였던 교만한 그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루아침에 다 진멸하려는 끔찍한 조서를 꾸미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때 하만은요, 거사 날짜를 정해서 부르, 즉 제비를 뽑습니다. 페르시아 미신적 풍습에 따라 주사위를 던져 길이를 택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게임 중에 부르마블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르가 바로 이 제비, 주사위를 던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 부르마블,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 그거에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진멸하고 없애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던진 주사위로 그것을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한 영혼도 아니고 수십만의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기 위해서 주사위를 언제 죽일까 택하는 그 부르, 그런 어처구니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이 그날만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그런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희생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 날들이, 정해지는 날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그 불으로 해서 날짜가 정해졌어요. 12대째 달인 아달월 13일로 그 날짜가 정해졌던 거예요.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으니까 혼비백산하고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했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며 울부짖었어요.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그날이 오지 않기를 빌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주사위 노름에 의해 멸절되어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언가를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침묵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에스더라는 이름의 원어적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에스더의 히브리어 어원은 사타르라는 의미인데, 이 사타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이름 자체가 숨겨진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그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상황을 회피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숨어 계신 하나님은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를 세밀하게 연출하고 계셨습니다. 결전의 날을 앞둔 어느 날 밤, 성경은 이 위대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아주 건조하고 담담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가장 피가 마르는 치열한 위기의 순간에 성경은 홍해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기적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대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생리적 현상으로 보이지요. 하지만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왕의 불면증은 치밀하게 계산되어진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하필이면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거지요. 하필이면 수면제 역할을 할 화려한 음악이나 술을 찾지 않고 가장 지루한 궁중의 역대 일기를 읽어달라고 명합니다. 신하가 수천 장의 일기 두루마리 속에서 하필이면 한 부분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것은 수년 전에 정문을 지키던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하여서 왕의 목숨을 구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때 그 일이 있었는데 보상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나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여러분, 왕을 구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관직을 받아야 되죠. 어마어마한 큰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주어야 되죠. 근데 그 사건이 묻혀버린 거예요. 신하가 대답해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누구일까요? 모르드게를 매달리기 위해서 약 23m짜리 높은 장대를 세워두고 왕에게 그를 달아서 죽이기를 청하러 온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름 돋는 타이밍이 과연 우연일까요? 만약 수년 전에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밝혀내었을 때에 즉각적인 훈장과 보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당장 기뻤을지 모르나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만의 손에서 유다 민족을 구원할 명분은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칭찬과 보상이 지연되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침묵의 순간에서 훗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높이시기 위하여 그 보상을 하늘의 은행에 저축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이지 않으십니다. 왕의 눈꺼풀을 들어 올리신 불면증, 역, 역대 일기의 정확한 페이지, 하만이 마당에 발을 들어놓은 초단위의 타이밍까지 이 모든 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의 치밀한 각본 아래 움직이는 완벽한 기어 톱니바퀴였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인간 하만의 계획은 아무리 악랄하고 치밀해도 통제자이신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이 났지요. 그러나 무한한 지혜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생각하신 반드시 그 궤도를 따라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관통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라틴어 비데레에서 유래되어진 이 단어는요, 미리 내다보고 친밀하게 준비하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거장 로버트 찰스 스프롤 목사님은요, 그의 명저 보이지 않는 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만약 이 광활한 우주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단 하나의 분자라도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성취될 것이라고 안심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은 원자나 분자, 초미세한 그것이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움직여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만이 던진 주사기는 인간의 눈에는 무작위로 굴러가는 분자처럼 통제불능의 우연 같았지요. 그러나 그 주사기가 공중에 떠올라 바닥에 부딪히고 구르는 모든 각도와 힘, 그리고 멈춰선 주사위의 눈을 결정하고 역사의 방향을 확정하신 분은 오직 위대한 연출가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하여 필연을 낳으신 것이지요.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세웠던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고 유다 민족은 대적을 진멸하며 위대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훗날 유다인들은 이 경이로운 역전을 기념하여 불임절을 제정합니다. 하만이 던졌던 멸망의 주사기 부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어떻게 생명과 승리의 상징으로 역전되어졌는지를 역사대대로 찬양하는 절기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에 나타난 이 장엄한 섭리의 역전극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더 위대한 사건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즉흥적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치밀하고 압도적인 계획, 바로 그 절정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인류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렸구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가라며 부랴부랴 플랜 B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거룩한 마스터 플랜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따라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애는 철저한 고난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며 마침내 죄인으로 몰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제자들 눈에 이 사건은요,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우발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유다의 배신, 무지한 군중들의 폭동, 빌라도의 비겁한 판결이라는 환경적 요인들이 겹쳐서 가장 선하신 메시아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최악의 사고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단이 던진 멸망의 주사기가 예수님을 삼켜버린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가 받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여기서 정하신 뜻이라는 헬라어는 흔들리지 않게 경계가 확정된 정확한 의지와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가장 끔찍하고 즉흥적인 참사로 보였던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완전히 대속하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치밀하게 정해놓으신 구원의 항로였던 것입니다. 무지한 인간들에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계획을 산산조각 냈다고 캐제를 불렀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극악무도한 죄악과 배신조차도 완벽하게 주관하시어 도리어 십자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위대한 부활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단의 죽음의 제비를 생명의 부활의 불임절로 완벽하게 역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통제력을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한 준비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치밀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에스더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망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경제적 무너짐,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러운 투병, 부조리한 오해와 예기치 않은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이 눈먼 운명의 여신이 던진 주사위처럼 내 삶을 마구잡이로 유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우주의 수레바퀴를 가장 정교하게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숨어 계신 위대한 연출자 앞에서 우리는 오늘 분명한 세 가지의 영적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즉흥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크신 계획 안에 나를 두셨음을 굳게 믿고 감사하십시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전부터 영원을 계획하신 위대한 설계자 도면 안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가장 존귀한 잉크로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내 삶은 무의미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필연의 여정입니다. 지금 당장 하만의 조서와 같이 나를 옥죄는 절망 속에 있으십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조각들, 억울하게 보상이 지연된 눈물의 시간들까지도 모두 모아 당신을 가장 영화롭게 빛내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압도적인 구속의 섭리 안에서 내가 존재함을 인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의 재단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즉흥적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에스더는 이 치밀한 구원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그 끝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녀 역시 지식의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일사각오의 결단으로 순종의 걸음을 떼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일 일어날 일의 결과를 다 알아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삶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 결코 즉흥적이시거나 실패하는 분이 아니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발걸음을 떼는 것이지요. 비록 지금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삶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하며 내가 억지로 인생의 운전대를 치려고 하거나 인간적인 임시 방편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혜의 얕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무한하신 통찰력에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묵묵히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는 순종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즉흥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찬란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지극히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하만이 자신의 장대에 달리고 수단성의 구원의 기쁨이 울려 퍼질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결코 자신들의 정치적 수완이나 금식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환경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만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취의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며 기도하던 눈물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아 세상의 존귀함을 얻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철저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의 탁월함이나 내 노력의 공로가 만들어낸 열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보다 앞서 치밀하게 환경을 조성하시고 악인의 발걸음조차 선용하사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성공의 정상에 우떡 서는 바로 그날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마땅히 나의 자랑을 멈추고 이 모든 것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며 내게 씌워진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무한한 영영철로 환경을 다스리며 이 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향한 온전한 청사진을 펼치고 계십니다. 아수에로 왕의 그 작은 불면증까지도 사용하사 당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역전시켜 구원하셨던 그 웅장하고도 세밀한 섭리가 오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와 모든 영역 위에 동일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즉흥적이지 않으신